세상이 공정한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세상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크리스천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기분이 또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일이 악하게 진행되는 것을 좌시하실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 공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경작하는 소장농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이 그 포도원을 대체할 돈과 또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왕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 것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당신 자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삶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악한 상황에서, 공의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에 처음에 1절에 가보니까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 바싹 붙어 있더라.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이 일들 뒤라고 한다면 이제 앞장에 20장에 시리아 벤하닷과 아합이 두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또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일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의 승리 이후에 오늘 아합의 마음속에 자신의 궁궐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포도원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특징적인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많은 그 사람들의 재정적인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 궁궐의 근처에 바싹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2절에 가보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자, 그러면서 아합이 왕이니까 어떤 명령과 권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자, 아합이 지금 나봇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제한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대신해서 주겠다. 혹은 너가 좋다고 한다면 돈으로라도 네 포도원을 내가 사겠다라고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나라의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포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받고 판다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수의 포도원보다 더 큰 평수의 포도원을
대신 받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봇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왕의 제안에 거부, 반대의 의사를 표출하게 됩니다. 자,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 나봇이 거절 의사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더 많은 어떤 딜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받아내고자 아합의 왕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봇이 뭐라 대답하냐면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왕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출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물려주는 상속법이 레위기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나봇의 대답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땅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종들에게 자유, 특별히 희년은 최상의 안식년이었죠. 자유를 선포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성 밖에 있는 모든 땅, 희년에 성 밖에 있는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선언이 되었고 이때 모든 땅은 원래의 소유주나 그 후손에게 되돌아갑니다. 이는 경제적 재분배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땅이 영구히 팔리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했던 이스라엘의 특별한 규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다.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하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회 정의의 기초, 즉 땅에 대한 그런 기초들을 우리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땅을 넓히고 재산을 축적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을 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가 한 말, 즉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이제 그 말을 아합 왕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금한다고 하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 받아들이고 잘 포도원을 잘 관리하십시오라고 나봇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제안이 지금 거절당했다는, 거부당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하고 근심하게 여겨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왕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는 어쩌면 자기 애성 성격 장애, 즉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인물로도 보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과도한 자기애와 자기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거부가 되었을 때 불쾌하게, 과도하게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어쩌면 아합의 이런 행동이 나봇의 거부에 대해서 상당한 상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이것은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또 심리학적으로는 좌절불내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이 좌절불내성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아합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를 참을 수 없는 좌절감으로 느꼈고, 그래서 식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심리학적 이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밥을 먹지도 않고 불쾌하게 여기면서 드러 누워있는 아합의 모습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아내인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세벨의 질문에 대해서 아합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가는 지금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빵도 안 먹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 그 까닭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되 돈을 받고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아니면 너가 기뻐하거든 내가 그것 대신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였으나 그가 응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아합이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봤습니까? 아합의 대답이 상당히 교묘하고 부정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분명히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3절에 가보니까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합은 어떻게 이세벨에게 설명을 하냐면, 아니 내가 그 나봇에게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거나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니 이 녀석이 무슨 배짱인지 얼마나 돈을 더 받고 싶은 건지 내 제안에 거부하고 그가 자기 포도원을 왕인 나에게 주기를 거부하더라 라고 이렇게 왜곡해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직하지 않는 모습이죠. 철저하게 아합의 입장에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봇은 그냥 왕을 무시하고 혼자 거룩한 척, 이상한 주제 파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 왕으로서 아주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대안책을 제시하고 선의를 베푸는 인물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아내인 이세벨은 아합의 말만 듣고 나봇의 행동이 참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서 그냥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고 계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에 이세벨이 한 말의 후반부에 가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나봇이 하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왕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부했지만 하나님을 보고 상관없다 이겁니다. 감히 이스라엘 왕비에게 거부 의사를 밝혀? 가짜네, 가소롭네, 이러한 것이 마음에 지금 깔려있는 대답인 거예요. 이세벨은 이 자신의 권력으로 나봇의 자칭 의롭다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했다는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벼운 행동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지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권세와 권력을 잡으니 조직 전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세벨이 이제 어떤 계략을 세운지 봅시다. 이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8절, 9절, 10절에 가보니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이렇게 앉힌 뒤에 벨리알의 아들들 두 사람에게 대적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대적해서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시킵니다. 결국 그 이세벨의 계략대로 이제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나봇을 처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데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몇 가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4장 16절에 가보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경우에 돌에 맞아 죽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간음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돌에 쳐서 죽이는 경우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근데 나봇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지요. 또한 지금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지금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시켜서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사실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가보시면 죽여 마땅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된다면 그 일을 들은 사람은 바로 곧바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으면 부지런히 조사하고 살펴봐서 그것이 사실이며 그 일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가증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그런 전제 조건이 다 확보된 이후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돌에 쳐 죽여야 된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이세벨이 취했고, 부패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세벨의 권력 앞에 나봇이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돌을 던져서 나봇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봇이 뭘 잘못했죠? 그런데 이세벨의 권력 앞에 나봇은 아무런 항변도, 자기의 변호도 하지도 못한 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의 힘으로 또 여론전을 펼치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매우 빠르게 이 일을 처리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봇을 정말 부당하게 처참하게 죽인 이후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한 말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무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2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이 듣고는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왕에게 주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세벨의 말은 나봇이 돈을 받고 왕에게 주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하십시오. 나봇이 죽었고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이세벨의 말. 여러분, 지금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봇이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주기를 거부할 때 처음에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런 많은 제안들을 했지만 나봇이 내가 왕에게 포도원을 줄 수 없다라고 그냥 앞에 말을 다 잘라냈어요. 결론만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돈을 받고 왕에게 주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십시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행했던 이 행위들이 돈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까불다가 지금 비참하게 심판받은 거, 법대로 심판받았으니 이제 나봇이 죽고 없으니까 포도원을 가서 취하십시오라고 나봇의 그 진정한 신앙심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깔아뭉개버리는, 권력으로 깔아뭉개버리는 그 발언을 지금 이세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 이세벨의 행동은, 이세벨은 왕의 권력을 남용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지금 저질렀어요. 성경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세벨은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도덕적 타락과 부패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은 거짓 증거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거짓 증언을 통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두 거짓 증인을 통해서 나봇을 죽게 하고 그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이는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죠. 이세벨의 행동을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봐볼까요? 이 사람의 행동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이 저 밑바닥이에요. 공감을 하지 못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이거든요. 나봇을 모함해서 그를 죽이는 이 모든 과정을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치가 떨립니다. 또 이세벨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아합에게도 이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나봇이 왕에게 주기를 거부했던 그 포도원 이제 취하십시오. 나봇이 잘난 체하더니 이제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이세벨의 그 두 입술에 도덕적 책임과 양심을 찾아볼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또한 이세벨은 아합을 조종하고 그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관계에 있어서 조종자의 심리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조종자는 타인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을 하는데, 이는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16절까지 읽었는데,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는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더라. 자, 그러면서 성경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성경이 여기서 21장을 마무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권력에 심취한 사람 앞에 줄 잘 서서 그 사람 비유 맞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신간 편하게 산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나봇이 건방지게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먹거리면서 잘난 체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세벨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이세벨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의도로 그 평범한 사람, 선량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 나봇을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억울하게 그를 모함해서 죽게 했는지를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 대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지 않다라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실체를 직면할 때가 많거든요. 악이 마치 영구히 승리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도 절차를 밟고 자신들만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선하다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일들이 성취되는 경우가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양심적으로 행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 나봇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고 아프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악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가만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엘리야 선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도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시 즉결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21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나봇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정의와 믿음, 갈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둘러싼 권력의 남용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나봇, 그리고 그의 죽음을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이세벨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 것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해 보이고 돈과 권력에 있는 자들이 여러 가지 술수와 계략으로 그 일을 승리하는 것처럼, 성취하는 것처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세벨과 아합의 결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에는 실현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결국에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세벨과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심판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정의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세벨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또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어두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떠한 상황에서 정의를 행하며 결코 악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